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러면 나는 나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뭐 문일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내 모습이 다를 때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해서 그런가 봐요. 무슨 찬양을 했죠? 구름을 준비하시니 이 땅에 비를 내리시려고 주님께서 구름을 준비하셔가지고 비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지고 비가 내리면 비가 오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이렇게 보이는 비 말고 우리의 영혼에 내리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하고 내가 보는 모습이 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자신을 알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질문, 왜 이 명제를 던지고 죽었을까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던진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우리 내장 육부를 다 만드시고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생물 시간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명이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포 하나하나가 만나가지고요 수정이 되었더니 그 세포 한 덩어리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놀랍게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척추 생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척추선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으로 하나하나 빚어져 가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에어컨을 가동을 했어요. 하도 더워가지고 지난주에 잠깐 에어컨을 가동을 했는데 켰는데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고장이 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고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웬만한 건 하는데 에어컨은 제가 손 못 대겠더라고요. 전자제어 쪽에서 요즘 막 다 에어컨도 여러분 굉장히 기술이 굉장하잖아요. 전자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그거는 손 못 대가지고 AS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잘 고치는 곳은 어디냐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가장 잘 고쳐요.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에어컨 하시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연락드려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실까요? 일단 먼저 그 회사의 AS센터에 전화하세요. 왜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가장 잘 알고 부품을 갖고 있고 가장 잘 고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책임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세요. 오히려 우리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주님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이유가 있나요? 사랑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이익보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시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빚어가 주셨어요. 아직 여전히 모자라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 이것을 가장 잘 아시고 이대로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가장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셨고 그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의 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요. 대표적인 것만 해도 한 8가지, 7가지 정도가 크게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뭘 의미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이 실제로 역사하도록, 이런 거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선한 목자로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 중요한 주님 자신을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귀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신데 무슨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온 열방, 온 세계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불 한번 다 꺼볼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창이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불을 끄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불 끄고는 다 가리면 여러분 깜깜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빛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환한 빛, 이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은 과연 무슨 빛일까? 이 빛은 여러분 세상에 없는 빛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왜 빛이 없는가? 세상에 왜 빛이 없게 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셔서 만드신 세상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복되게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고 기뻐하실 만큼,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주님이 심히 기뻐하실 만큼 정말로 귀하게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과 탐심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돌아가 버렸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땅이 어때요? 혼돈해요. 혼란,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요. 부족해요. 결핍이에요. 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끝이 없는 어둠이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게 뭐냐면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가장 처음에 하셨던 첫 마디가 모든 인류의 시작에, 역사의 시작에 가장 첫 말씀이 뭐였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은 그냥 우리 태양빛이나 이런 가시광선 우리가 보이는 이 빛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1월 성신, 해, 달, 별 이것들은요 몇째 날 만드시냐면 넷째 날 만드시거든요. 이 빛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빛은 무슨 빛인가? 주님이 비추시는 주님의 빛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빛, 혼돈과 무질서함과 공허함 가운데 비추는 빛, 주님이 비추시는 이 빛이 진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빛이 사라져요. 이 빛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이 엉망이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되었는가? 혼돈과 공허가 가득, 흑암이 가득 덮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러분, 저 옆나라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공격해서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북쪽과 아직도 북한과 아직도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게 돼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이웃들을 많이 뒀거든요.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위로는 참 열강과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정말 좋은 이웃. 우리는 참 좋은 나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전쟁만 있나요?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여러분 우리가 몸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온 땅을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협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러분 얼마나 가득하냐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악과 인간의 타락이 모든 것들이 망가뜨리면서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참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들을 살아가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 1순위부터 5번 1, 2, 3, 4, 5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가를 한번 더해봤더니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략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까요? 조예요. 조인데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거의 1000조 가까이 돼요. 1000조. 우리나라 한 해 전체 예산 다 해봐야 500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5명이 갖고 있는 부가 우리나라 예산의 2배 이상이 돼요.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이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시대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 물어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요? 살기 힘드니까. 앞날이 막막하니까. 자녀 키우기에 너무나 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대와 의미가 없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이 땅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빛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참 어두움 가운데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인생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참 어떨 때 보면 암담할 때가 있잖아요. 참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미국의 한 목사님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좀 긴 시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 전역을 한번 차로 한번 여행을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차에다가 이제 뭐 주무실 수 있는 침낭이라 그걸 다 챙겨가지고 미국을 여행을 떠나셨어요. 미국을 쭉 여행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중부지방쯤을 지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 길에서 이제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타고 여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당신 그랜드 캐니언 가봤습니까? 아니 못 가봤는데요. 그럼 당신은요? 저도 못 가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영상으로만 가봤어요. TV로만 보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얼마나 여러분 웅장하고 멋져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셨다라는. 근데 마침 딱 도착했을 때가 캄캄한 밤이 돼서 도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을 때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가지고 높은 곳에 가서 이 차를 세우고 그 옆에다가 이제 침낭을 깔고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침에 우리 구경합시다라고 하고 이제 침낭을 깔고 누워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지개를 피려고 손을 쫙 펼쳤더니 손에 아무것도 닿는 게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침낭 깔고 잤던 그 자리 바로 옆에가 절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자다가 여러분 움찔움찔 잘못해가고 옆으로 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찔하잖아요. 왜 거기서 주무셨을까요? 그분들이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위험한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잤지. 여러분, 알았으면, 보였으면 거기서 잤겠냐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막막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두우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티가. 여러분, 검은색에다가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더 세상이 악해지고 죄가 관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둑들이 환한 대낮에 여러분 도둑질 하나요? 안 보이는 깜깜한 데 하죠. 안 보일 때. 왜요? 깜깜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마음껏 막 하고 살아가도 전혀 가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그것이 여러분, 온 땅이 어둠을 덮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눈앞이 캄캄해. 이럴 때 있으세요? 있으셨죠? 눈앞이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눈앞이 캄캄해요.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세요. 남편이 실직했어요. 자녀는 사고를 치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속유기에 처해 있어요. 자신은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큰 질병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다 어려워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누구에게 도와줘야 돼,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시간,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오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봐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돌아놓고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놓고 보면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영혼이 눌리고 신음하는 그런 어둠이 나를 가득 덮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빛은 여러분, 그냥 보이는 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길이 되고요. 그 빛이 때때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해요. 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능력인가? 어둠을 깨트리는 능력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에요. 혼돈과 공허함과 모든 것들을 진정한 질서와 풍성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주님의 빛을 경험한 이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십니다. 왜 바르셨을까요? 왜 바르셨을까요? 몰라요.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 나중에 가서.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 의도를 갖고 그렇게 좀 행동하신 것 같아요. 왜요? 눈에다 발랐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도록 의도적으로 하시도록. 물론 여러분, 그 씻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낫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진흙을 묻히시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진흙을 묻혀주시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본 이 세상만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참 빛이신 그 주님이 보게 된 거예요.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실로암의 의미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바로 육신의 눈만 띄인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많은 귀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고백하는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던 크로스비 여사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요, 거의 90여 년을 살면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눈이 다 멀어가지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영혼의 눈은 어느 누구보다도 밝게 귀한 것들을 보고 살았어요. 왜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이 그녀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빛이 그녀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남이 못 본 것을 그녀는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 가사들 보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30몇 곡, 40몇 곡 되는 고백들이요, 그 크로스비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들을 읽어보면 정말로 귀한 고백들이 넘쳐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눈에는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진짜 봐야 되는 참 빛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바로 진정한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신 이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된 그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영혼과 심령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 여러분, 이 실로암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실로암, 여러분 잘 아세요? 옛날에 많이 불렀죠. 어떻게 부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찾아간다. 뭘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빛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나락 가운데, 인생의 자락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새벽을 찾아서 빛을 찾아 나가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실로암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고백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라고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요, 요 가까이 논산에 가보면 논산 훈련소에서, 거기서 제일 많이 해요. 훈련병들 한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 실로암만 나오면 2,000명, 3,000명이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율동을 하면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면요, 우리도 보면 막 신이 나요. 얼마나 신나게 열심히 그냥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서는 정말로 실로암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하는 이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기쁘니까, 흥이 나니까 막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막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전 건물 무너질까 걱정이 되긴 돼요. 한 3,000명이 앉아있는데 그만큼 뛰면서 찬양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실로암의 감격과 기쁨이 바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서 길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조그마한 구멍 틈으로 빛이 쫙 내리비쳐요. 그 빛이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가느다란 신락 같은 빛일지라도 쫙 비춰지면 그 빛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 그 빛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산풍백화점 사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산풍백화점 터지기 몇 년 전에, 여러분 옛날에 한보 탄광인가요? 거기서 무너졌을 때 90몇 시간 만에 구조됐던 한 인부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92시간인가를 버텨서 살아남았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다 죽고 혼자.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92시간을 버티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해요. 버티는데 여러분, 92시간이 되었을 때 구조대 불빛이 쫙 비춰졌을 때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음성이, 그 빛이 뭐처럼 여겨졌겠냐고. 여러분, 그 빛이 그냥 빛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고요, 그것이 소망이고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에게 있어서 주님의 빛이 바로 이러한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주 오래전에 영화와 소설로 만들어졌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많이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시대가 오래전의 분이라는 거, 40년 전 거의 소설 영화니까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때는 좀 약간 좀 무서웠었어요. 그때 이야기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유한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님 가정이 자라다가 주님을 떠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에 잘 살아보겠노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도 꾸리고 열심히 살다가 30대에 벼랑간에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떠나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과 일들이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빛으로 임하시는,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그곳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낮은 곳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곳에서 다시금 삶의 소망이 생기고요,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다시금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게 됐어요. 헬렌 케저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공부하는 와중에 들었던 얘기, 저쪽에 인천 어디 가보면 참 아름다운 꽃 정원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가봐야 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정말 가보고 싶어서 같은 동료를 부탁해가지고, 신학교 같이 다니는 기숙사 동료를 부탁해서 인천까지 가서 그곳에서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같이 갔던 동료가 목사님을 이끌고 어디를 데려가는데 한 낯선 분 앉아있는 곳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을 좀, 그때 뭐 신학생이었겠죠? 아니면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한참을 앉아있다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왜 부르셨어요? 한참 있다가 하는 얘기가, 본인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자기가 결핵 3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결핵이 있긴 있는데 참 잘 안 고쳐지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결핵이면 굉장히 위험했었잖아요. 특히 막 3기, 4기 넘어가면 회생이 어려운 경우도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해도 약을 먹어도 잘 병이 낫지 않아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요. 삶의 의욕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낙심하고 다 포기해버릴 만큼 인생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누구를 본 거예요? 안유한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그분을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시각장애인인데 얼굴 표정을 보고 돌아다니는 분을 봤더니 세상에서 자기가 못 보았던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렇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끝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저렇게 다닐까? 그 모습이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부탁을 하는데 안유한 목사님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지그시 웃고 일어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면서, 아니요, 제 주소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화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주소를 알아와가지고 며칠 있었더니 그분이 편지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했는가? 제가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분도 눈도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저분도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의욕을 갖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시금 다른 의욕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참 감사의 표현을 하는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맨 마지막 말미에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이 안유한 목사님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제 인생의 비결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저의 삶의 기쁨은 바로 비결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찾아와 주시는 그 빛이신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빛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빛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삶의 빛으로 비추고 계신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둠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빛이 비쳤기 때문에 환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깨어지면서 무너가면서 절망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가 여러분 정확하게 사고도 안 나고 이렇게 날아가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레이더가 있고요, 항법장치가 있고요, 계기판이 있고요, 관제탑의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따라서 정확하게 날아가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고 없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실 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승리케 하심, 놀랍게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이 빛이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놀랍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빛이신 주님의 능력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그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빛이시구나, 여러분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도 깨어집니다. 그것이 소망으로,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따르며 누리며 살아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들어왔던 것,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을 만나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가서 주님을 진짜로 친밀하게 알고 경험하고 가까워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뒤에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왜요? 오히려 반대하고요, 오히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요,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잘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런다라는 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오며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예수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참 많아요. 예수님과 오히려 관계가 대면대면일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알기를 열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구하는 것, 여러분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리시겠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뭘 구하고 뭘 두드리고 뭘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건강을 구해요, 하나님 자식이 잘 되길 구해요. 여러분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열망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그 빛이신 주님이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놀랍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놀랍게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지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인도에 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뭐가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요, 우리 시편 119편 잘하는 고백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걸음과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여러분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칼뱅이 활동했던 제네바시, 지금 스위스에도 보면 제네바 있잖아요. 제네바에 가보면 조례가 하나 있다고 해요. 조례. 시의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는 일주일에 6번 이상 설교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6번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세요.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6번 들어도 여러분 모자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다? 여러분,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거의 쉽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찾고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자라가고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마무리돼 가면서 계속 못해왔던 양육의 과정들을 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확신반, 또 제자 양육반, 또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며 주님을 더욱더 경험해가는 삶들을 우리가 준비해가며 나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바꾸시는지 몰라요. 마지막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나눌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는 하죠.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는 다 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뭐죠? 여러 가지 중요한 참 좋은 고백들이 있지만요,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나줘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진짜 기도, 가짜 기도가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통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삶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바람부터 소리 질러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나타나요. 내 말이 나오고요,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스타일이 나와요. 내 성품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뭐요? 구주와 함께 나 어쨌다고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해요. 왜? 그래야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통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의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목사님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젊었을 때 그 교회 목회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먼저 부임하셨대요. 갔더니 당회 회의,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당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당회가 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안건을 놓고 장로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데 의견들이 하나도 모아지지 않아요. 막 이 의견 저 의견 하다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 당회가 진행이 돼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제안을 하셨냐면, 장로님들, 우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 잠깐 이 문제 멈추고 기도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시 나와서 우리 문제 갖고 결정합시다. 이랬더니 장로님들도 맞는 말 같잖아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멈추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장로님들이 할 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온 분과 안 온 분이요, 안 하고 온 분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확실히 나요. 어떻게 나요? 그때 기도 안 하고 오신 분은요, 자기 생각, 자기 얘기가 나와요. 진짜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마음이 그렇게 향해져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고 나니까 회의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보이지 않게 무섭게 독재를 한다고. 여러분, 이게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말이 죽고 누가 사시는 교회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양해를 구했는데 이번 주에도 좀 목사로서 양해를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를 조금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붙잡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잠깐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면요,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막 장난치고 역사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막 보여요. 막 이간질해요. 여러분 근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어디서도요,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포도원에 담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작은 여우가 어떻게 다니냐면요, 그 담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멍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구멍이라고 합니다. 개구멍에는 누가 다녀요? 개가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저도 다녀봤거든요. 왜요? 먼 길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다니잖아요. 근데요, 이 개구멍을 누가 잘 찾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가, 어둠의 권세들이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것들을 잘 차단하시고 막으셔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습관적인 죄, 사소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제거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제거되고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빛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역사를요, 이 죄의 권세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한 음식을 먹는 것 같다고.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토해내지 않으면 탈나가지고 몸 전체가 굉장히 고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는요, 이 어둠으로 역사하는 이것은, 죄는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탈나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아프고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근심과 답답함이 우리의 심령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과 심령을 비춰주시고 그 주님의 빛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어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능해요.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어디 곳에 던져져도, 어떤 어둠 가운데 던져져도 거기에서 낙심치 않아요.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도요, 빛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 가운데 생명과 소망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갇혀도요, 빛이신 주님이 거기 가운데 함께 하셨더니 옥문이 흔들리고요,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비추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모든 어둠이 깨트려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에 빛이 아닌 어둠이 덮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어둠이 역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둠에 붙들려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빛의 주님으로 나오십시오. 빛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겉으로만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나름 괜찮은 신앙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빛을 누리십시오.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빛이신 주님, 내 어둠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에 비치신 주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며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참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역사하고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놓인 심령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현실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덮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승리케 하시는 빛이신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